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펼쳐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넷.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 모두를 겸허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동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심겨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증거되는 시간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성령님께서 교회를 친히 이끌어서 땅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누구시고 도대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그 경험했던 부흥회 때 보면은 부흥 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불러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또 어떤 분은 집회에 오셨는데 막 이렇게 무슨 공을 이렇게 잡는 게 제스처라든지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성령의 바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서 강사님이 자 성령의 바람 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그렇게 쓰러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이야기예요. 굉장히 옛날 이야기 같은데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강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전도사니까 뭐 강사님이 뭐 어떻게 오시든 말든 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게 초대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막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게 있나?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머리에 손을 대면서 자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는데 이분이 한 분 저한테 다가오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제 앞에 와가지고 성령 받아라 그런데 제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죠. 그랬더니 이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 머리에 손을 댔더니 성령 받아라 그런데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또 안 넘어갔습니다. 좀 넘어가 줘야 되는데 제가 안 넘어갔어요. 이게 넘어가야 되는지 안 넘어가는지 몰라가지고 안 넘어갔더니 나중에는 슬쩍 다리를 거시더니 이렇게 저를 눕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물건 받듯이 성령 받아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 세상에 특별한
이게 똑같은 모델 혹은 비슷한 모델도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냥 뭐 성부 하나님은 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아는 게 적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니면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정말 뜨겁게 역사하시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셨지요.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여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예수님 승천하시고 바로 이제 제자들은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막 기도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얘들아 나 여기서 조금 있다가 십자가 질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진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일이 막 틀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알려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공생애를 지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님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저 같아도 그 말씀이 믿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 주님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다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른 언어들,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이란, 터키, 이라크, 이집트, 북아프리카, 유럽, 로마와 지중해 섬에 이르는 15개 나라들의 말로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가 저주를 받아서 언어가 완전히 뒤죽박죽되어서 사람들이 나뉘고 민족들이 나뉘고 서로 간에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언어와 생각이 통일되고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소통되는 이러한 천국과 같은 모습이 바로 그날 이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노동주와 기업주, 성도와 목회자, 정부와 국민 사이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과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오순절날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한테 일어난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불과 50일 전만 해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셨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붙잡혀서 다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제자들이 확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문들을 다 닫아놓고 어떻게든지 그냥 숨어서 그냥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밖에서 그냥 조그마한 소리만 나도 그냥 아이고 나 잡으러 왔나 보네 하면 벌벌 떨면서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몰랐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은 정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또 그 전에는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많았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제자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틈만 나면은 누가 더 높은지 맨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막 모이면 우리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귀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이면은 내가 높지 않냐, 야 네가 높냐, 내가 높지, 나는 오른편인데 나는 왼편인데,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던 게 제자들이었어요. 서로 기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일삼았습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도 있었고, 정작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는 요한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영적으로도 아주 유약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 하나 내쫓지 못해가지고 막 진땀을 빼고 있었고, 어쩔 때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금방 우쭐해져가지고 막 교만을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귀신 내쫓으니까 자기가 뭔가 더 된 사람이냐, 우리는 귀신도 내쫓는 사람이야, 야 우리가 만지니까 막 병도 고쳐지는 거야, 야 우리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목에 힘이 그냥 빡 들어간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막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옆에서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게 제자들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요 3번이나 가가지고 얘들아 제발 나하고 같이 깨어서 기도 좀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알겠어요. 한시도 예수님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속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세상 말로 하자면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나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숨고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자기 잡아 죽인다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또 이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십니다. 셋넷.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 가운데 힘을 썼어요. 어쩌다 이벤트성으로 한번 그냥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본질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우면서 야 니들 한시도 나랑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라고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고,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돕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도전을 주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영적인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결정적으로 주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숨어 계신 것 같았어요. 성령님께서는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 전면에 나타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하십니까? 성령님 이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잘 몰랐지만, 그런 중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조금 바뀌고 조금 나아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셀폰 쓰다가 업그레이드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건 더 이상 못 쓰겠다 그런 때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아예 셀폰을 새 걸로 바꾸는 때가 오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전과는 뭐 조금 더 착한 사람, 아니면 뭐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정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인간이 우리가 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본질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확신이 없으세요? 예.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십니다. 셋, 넷.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사실은 잘 못 믿는데 좀 체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멘.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 계시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시지만 그 성령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 니고데모에게 말하셨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주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모습에서 뭐 조금 착해지고 조금 나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일어난 거예요.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에 이게 조금 바꿔가지고 조금 나아지고 조금 고치고 이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예전에는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예전에는 썩어 없어질 것에만 내 모든 것을 걸고 살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듯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죠? 이게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물이 조금 해가지고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물이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으켜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는데 자꾸 그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바뀌었을까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또 묻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 자꾸 하면서 자꾸 그런 것을 막 우리 귓가운데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내 의와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었다. 이것이 진짜 믿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셨을까?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먼저 임하셨고 그 다음으로 불의 혀처럼 임하셨어요. 뭐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님 하면 어떤 걸 떠올려요? 우리가 불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막 뜨겁게 하면은 불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막 뜨겁고 열정적으로 막 이러면은 저분 불 받았다. 막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불보다 먼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게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물론 둘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그 다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도 그래요. 바람 같은 성령이 먼저고 불 같은 성령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나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우리 바람 같은 성령.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님을 바람 같은 성령으로 묘사하죠. 우리 2절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 하늘로부터 들리는 강한 바람 소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운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바람이 막 불면은 생명이 약동합니다. 이게 바람이 안 불고요, 공기가 오래도록 한 자리에 가만히 머물게 돼 있으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많은 분들이 겨울에 막 우울해하고 건강 안 좋아지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환기를 잘 안 시키셔서 그런 거예요. 추우니까 이게 막 창문을 막 다 닫아놓고 그냥 추우니까 계속 그대로만 있으니까 이게 공기가 안 통하고 공기가 한 곳에 가만히 있고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니까는 생명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저 미국 집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집도 그냥 맨날 미국 사람 하는 것처럼 껌껌하게 해놓고서 막 집안에 환기를 한 번도 안 시키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향을 막 피워놨는데 막 집에 들어가자 그냥 머리가 막 지끈지끈 거리는 거예요. 그 안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생명이 돌지 않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되었어요. 봄 바람이 싹 불어오면은 막 꽃망울들이 막 피어나기는 시작하고 막 겨우 내내는 막 죽었던 같은 건데 거기에 봄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어느새 거기에 생명들이 막 여기저기 움트는 거 우리 모두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게 되면은 온 세상에 생명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시면 그런 생명을 주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람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었어요. 생명의 바람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이 불과한데 생명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때야 비로소 생명의 존재를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할 때 바람과 같이 오셨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창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 한 줌의 흙과 같았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생명의 바람을 그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원래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그 120명의 사람들은요,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고귀한 가문의 출신도 없었어요. 학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었고 무슨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인생의 실패자지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 흙과 같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바람 성령님이 불게 하여 주시니까 그들이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메마른 뼈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것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그 말씀처럼 땅끝까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갖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람 같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시지요? 예, 이게 정말로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게 정말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재미도 없고 아무런 힘도 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내가 무슨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으로, 의지로 물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바람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불어서 다시금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지 않으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우리가 성령님의 바람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우리의 입과 코를 탁 막고 어디 한번 성령의 바람을 불어와봐,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봄이 되었을 때 봄바람 불어오면은 저 깊은 곳까지 그 바람을 쫙 받아들이고 있듯이 성령의 바람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둘째는 뭐였죠? 불. 첫 번째는 바람이었죠. 둘째는 불 같은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셋, 넷.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을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캠프 가가지고 요만하게 피워놓는 그런 불 말고 정말 큰 불을 진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이 무섭다는 거를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이모네 집에 이제 더부살이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 이모네 집이 이제 2층으로 된 건물이었는데 이제 이모네 식구들과 이제 저희들은 이제 2층에 이제 그렇게 살았고 1층은 이제 그 도매점으로 내주었어요. 근데 그 도매점 이제 농심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도매점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막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만 되면은 그 농심에 있는 그 제품들 박스가 거기에 정말 천장까지 꽉 그렇게 들어차 있는 것을 매일 보면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래서 내가 라면을 좋아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어릴 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라면 박스가 막 천장까지 차 있는 거면서 그렇지 역시 라면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거예요. 좀 그런 게 영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박스가 꽉 차 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어린 아이가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불이야! 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택시 운전하고 계셨는데 이제 밤새 일하고 들어오시는데 집에 불이 난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 1층에서 겨울이 추우니까 이제 등유골로 이게 막 피고 있었는데 그만 그게 불길이 옮겨지는 바람에 거기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박스가 그냥 거기 가득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지는 겁니다. 막 불이 막 새어 나오는데 그 열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린 제가 그걸 경험한데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까만 연기는 집안 가운데 가득 차 있지. 막 불길이 막 벽을 타고 올라오는데 막 유리창이 막 쩌쩌쩌쩌 막 갈라지는데 그 소리도 막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는데 막 어머니께서 온 가족 막 대피시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추운 겨울날 내복밖에 안 입었는데 그냥 다 벗었는데 지금 뭐 옷이 뭐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막 온 가족 막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때 제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불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게 그냥 여기서 물 좀 이렇게 찌끄러기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거구나. 그때 깨달았고 두 번째로 깨달은 게 이 불이 정말 잠자는 나를 깨우는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기가 싹 올라오는데 아무리 깊이 잠을 자고 있었어도 제가 언뜻하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그때 어머니가 불이야 하는 그 소리에 완전히 잠을 깨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잠자고 있었던 저를 그렇게 깨워주게 된 것이죠. 불같은 성령님도 그런 거예요. 불같은 성령님의 임재는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가십니다. 셋, 넷.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떨어진 불로써 모세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모세를 각성시켰던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도망자 신세에 빠져 있고 어떻게든지 내가 들키지 않을까 이리저리 사람들 눈치를 보고 피해 다니던 그 모세를 영적으로 다시금 깨워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당시에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 재산, 모든 권리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보아스의 친척이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다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이 불로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잠자던 것에서 일어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권리 생각하고 그거 주장하고 어떻게 하면 그거 더 가질까 치열하게 살던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 사는 삶, 그러한 삶으로 나오라고 그의 영혼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잠자던 그의 영혼을 불로써 주님께서 깨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불과 같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어나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고 그런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사르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좀 이겨볼까 생각하지만 우리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조금 노력하면은 그래 이 죄는 끊을 수 있겠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죄는 우리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불로 태워져야지만 내 안에서 그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불이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을 깨워야지만 내가 이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막 죄를 이기려고 그러는 건요, 마치 그 잡초를 그냥 머리만 뽑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야대 잡초 뽑아 보셨잖아요. 근데 막 귀찮다 그래서 그냥 위에만 탁탁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비 내리면 더 많이 자라. 아이고 그냥 내 다 뽑은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자라는 거야. 그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고 이게 비만 내리면은 그냥 뭐 옛날보다 더 심하게 막 그렇게 자라나는 거야. 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 짓지 말아야지, 짓지 말아야지. 그 위에만 뽑아내는 거야. 그 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언제고 그게 다시 내 안에 일어나는 거야.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그런 분들도 그렇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만 그게 어느 한순간이 되면은 갑자기 또 그게 확 올라와가지고 또 누구 미워하는 마음 들고 또 교만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어느 한순간이 되면 갑자기 마음속에 확 그게 올라와요. 또 어떤 분은 막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면 불안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순간 뭐가 하나 딱 터지면 갑자기 소화해서 확 그게 올라와요. 죄가 뿌리부터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만 이 모든 죄가 뿌리까지 다 불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그 죄를 뿌리부터 태워주시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탐욕, 시기, 질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교만함, 원망, 불평, 이런 모든 죄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온전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인 척하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을 정련이라고 해요. 천연 자원들이 있는데 대개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는 효용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물질만 남게 되면 더 높은 가치를 받고 더 많은 일들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뜨겁게 달군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야 진짜 순수한 물질이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저런 찌꺼기들을 잔뜩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것 가운데 향해 있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으면서 나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뿌리까지 있는 이 죄를 다 불살라 주셔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거쳐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그렇게 되었다고 계속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한 번 세수했다 그래서 영원히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불살라줘도 자꾸만 내 안에서 움터들려고 하는 이 모든 죄를 성령이 불께서 다시 한번 불태워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 가운데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한번 한다고 되겠냐?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야 너도 옛날에 다 해봤잖아. 너 해봐서 알잖아. 그거 안 되는 거야. 포기해. 뭐 너라고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이런 사탄의 이야기에 너무 많이 귀 기울여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불로 그 모든 죄를 뿌리까지 다 없애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자꾸 사탄이 이야기하는데 야 그게 정말 불타겠어? 막 이런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 그렇지, 불 안 탈 것 같지, 남아있을 것 같지.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정말 오늘 오순절 가운데 성령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불사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지요. 저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 프레데릭 한인 침례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부끄러워하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확 불어와서 우리 교회에 생명이 가득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하시고 정말 우리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성도님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고 불과 같은 성령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니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바람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바람 같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참 생명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줌의 흙과 같은 우리 가운데에 정말 바람 같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 분들도 있고 아버지 실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혼들 주님께서 다시 성령의 발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자녀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과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과 같은 성령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귀한 믿음의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전입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람 같은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불과 같은 성령님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연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져있던 영혼들 주님 안에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던 영혼들 주님 안에서 용기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님, 정말 그 손과 발에 강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맑은 정신으로 곱게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생명과 그리고 결혼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정말 인간적인 것, 이 땅에 썩어질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